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해 14번째 신앙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 가운데 세 단계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 단계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중생하기 전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생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유대인의 행정장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그는 유대인의 신앙적 대표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70명으로 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여사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갖출 것은 거의 갖춘 사람같이 보였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부족함 없게 보였지만 그 내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힘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또 뭔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니 또 신약까지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공간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낮 시간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의 이목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면 또 낮에는 사람 많으니까 밤에 찾아오면 예수님과 개인적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또 찾아 만난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다면, 외적인 문제, 또 내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표적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어떤 선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된 선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금지시킬 권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구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같이 성경적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 좀 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꼭 거듭난 사람, 천국 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이런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으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생한 단계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의하여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죠.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 보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의 대표예요? 구약 신앙의 대표입니다. 또 성경만 많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은 거지만 그 앞서서 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잘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이런 교육에 익숙하니까 또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컸는데 어떻게 두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육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 두 번 태어난다 한 말의 뜻은 바로 육체적으로 두 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양수 안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10달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너를 두 번 태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물과 성령의 물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물은 회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고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너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씻게 하는 회개, 또 세례입니다. 또 물은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물로 씻죠? 물로 샤워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항아리, 이것은 위생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씻는 그러한 손을 씻는 물 항아리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씻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깨끗이 씻는 것이다. 또 물은 잘 아는 에베소 5장 26절에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고 다 합쳐진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늘 물과 성령이라 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이 뭐냐에 대해서 종합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즉 회개하여 깨끗이 씻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더욱 이렇게 일어나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씻어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들 때 회개해서 씻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만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것은 다음 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탄생은 바로 또 한 번은 육의 탄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여기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을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런 사람은 거듭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 육체로 태어날 때는 여러분 너무 어려서 몰랐죠?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두 번째 태어난 순간은 다 커서 의식이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요한 순간에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에서 알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물론 확신은 나중에 조금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믿음 생활 잘 안 하거나 의심을 품거나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영혼이 압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못하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또 의심 생각을 잘 받아들였든지 하면 그 확신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확신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권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것도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아직도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나 확신이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다시 확신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확신도 중요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든든한 마음, 내가 그런 디딘 터가 있다고 그런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은 많이 알아도 진정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 영광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운데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물과 성령을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확신도 중요한 거라 그랬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확신을 계속 갖도록,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요. 응? 그러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 나라 밖에는 세상 나라겠죠. 이 세상 나라는 성경에 말하기를 마귀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즉 컨트롤 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간다면 악한 자의 컨트롤을 받고 그 임금이 하게 하는 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로 섭리로 그렇게 이끄는 마귀의 그러한 주도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 악한 마귀의 모습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지도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책임지고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최고의 지도자죠. 책임져 주시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을 느끼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믿음으로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권하고 다스리려도 나는 나대로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가 나를 다스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별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스림에게 맡겨 내 인생을 맡겨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90점이 생각났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거느리시면 뭐가 있다고요? 즐겁고 평안하구나. 잘 때도 깰 때도 주님이 거느리시네. 주님이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니 난 즐겁고 편안하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참 가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났습니다.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천국. 천국을 보셨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도 천국 못 갔죠?
미국 가도 천국 못 갔죠? 어디 가길 원하십니까? 동남아? 아니면 천국? 근데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천국을 갔다 와서 본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상은 적어요. 그렇죠? 천국 갔다 왔습니다. 환상 중에, 꿈 중에. 참 적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했죠. 3절에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면 본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환상이나 꿈 중에 휙 갔다 온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거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다 본다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 어떻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주변에 천군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떻다 그죠? 천군천사 내생물 스랍 다 경배하고 있고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실제로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본 것 같이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하게 해주옵소서. 뭐 1박 2일이라도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부터 읽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부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대부분 주제가, 사도 바울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거 읽으시고요. 구약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 더 많아요. 천국의 모습을 성경에 곳곳에 많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볼 때 여러분 문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천국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뚜렷이 묵상할수록 깊게 뚜렷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조금 더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 그때 성경에 있던 그대로가 그거네. 꼭 똑같네. 응? 여러분 핸드폰 보면 해상도 있죠. 해상도. 어디 보면 좀 해상도가 있는데 조금 보통이나 좀 어두울 때 있지만 이렇게 좀 옮기면 더 밝게 비치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본 그대로가 조금 해상도가 밝게 해서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주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수록 여기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죠. 천국 소망이 더욱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 낙이 없고 뭔가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요. 삶 맛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 천국 소망에 더 크게 가질수록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에서 뭘 크게 해봐야지 아니면 뭘 잘해봐야지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는 천국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안 돼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강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2절, 13절인데요. 이 세상 정력을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소망은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소망, 예수님 다시 오는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소망이 없는 사람 좌절하고요, 응? 낙심하고요, 그냥 인조이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에 빠져버려요. 중독. 재미없으니까 그거라도 재미 붙이다 보니까 각 잡혀갖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맞이하는 소망, 또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에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게 그 예수님 오시냐?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뭐 재미난 거, 쾌락적인 거 없나? 그렇게 산다니까요. 또 두 번째, 이 천국 소망은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기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내 시간도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살아있는 시간도 조금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시간에 더욱 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나는 돼야지. 그런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주의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힘써야지 하는 마음 갖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은 우리를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동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거룩한 신랑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그냥 빛나고 얼굴도 빛나고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희가 굉장한 위엄과 권세를 입고 거룩한 분이죠. 그분과 더불어 신부로서 살 수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랬어요. 근데 신랑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위엄 있고 장엄하고 굉장한데 신부된 여러분이 무슨 옷 입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는 모습을 간다면 가다가도 나 준비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난 못 가겠습니다.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럴 것 같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신부 모두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죠.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 뭐도 깨끗하게 하고 옷이야말로 당연히 드레스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바로 예수님 만날 소망,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깨끗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한 거죠. 그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데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여러분 더러운 옷 입으면 스스로도 딴 데 사람들 오면 피한다니까요. 내가 깨끗해야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옷이 깨끗해야 자연스럽게 만나죠. 그죠?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자꾸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계속 더러운 것 뜯어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버리고 계속해서 깨끗이 씻다 보니까 에베소 5장 말씀처럼 27절인가요? 영광스러운 교회, 즉 빛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볼수록 천국을 보면서 예수님 만날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 가사에는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기쁨도 있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도 가사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가사 같아요. 찬송가 390장입니다. 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아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함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나라에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확신 잃어버린 사람도 그 중에 있는데 확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거느리심 속에 살게 앞서 평안함 속에 살게 앞서서 하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라라는 나나나나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부터 해서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새 기름 부으신 약사 오늘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가족 위에 또 한 모든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